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야.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를 경외합니다. 주 경외야. 내 마음 다해 주 경배.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그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을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말하나.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 주님을 알아갈 때 참 만족 있습니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두 주님께서 씻어주실 것입니다.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소리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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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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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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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소망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한 기도와 마음을 다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함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며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모두 이기셨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희들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세우신 우리 알파와 오메가 교회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광야에 외쳐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척박한 삶 가운데 또한 이 환란의 시대 가운데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십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 저희들 너무나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선한 인도의 방법들이 선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 있을 수 있도록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전쟁과 또 모든 분란과 모든 환란들이 멈춰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저희들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명 가운데 걸어나가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아버지 각처에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불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귀한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며 정말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알게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악한 곳에 향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향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세력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EM 사역과 또한 우리 유스 사역, 우리 유년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김현희 목사님과 김주지 전도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그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그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가지고 서시는 김현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그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밭에 새겨져 100배, 60배, 30배의 살아있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며 또한 세상의 힘을 잇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정말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EM minister, you guys can go up.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 인터넷이 지금 안 돼서 지금 녹화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주님 이름 환영하고요. 우리 교회 소식 그 알파 오메가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알파 오메가가 지금 각 기간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기간을 잘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보기도팀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10시에 모이고 있고, 여성 큐티 모임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줌 미팅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은 이번 돌아오는 주죠. 돌아온 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또 겨울에 방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차질 없이 잘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들려오는 소식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직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이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간구 말씀 없으시죠? 없으시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예물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찬송가 4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은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은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입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는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상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은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김현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의 질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지는 모든 말씀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저 또한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또 하나님께 깨달은 것들 또 이것들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음이 있고 또 삶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섬김의 자리에서 모든 인류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강한 사람이든지 또는 약한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써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종교계의 지도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만의 완고한 신앙과 또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또 행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그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것들로 또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감시하고 예의주시하면서 또 논쟁의 거리로 삼아왔었죠. 그들은 자신이 그 지위 아래에서 누리고 있었던 어떤 편안함과 또 부와 권력들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참된 기쁨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만의 얘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편안함과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를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나의 편안함과 또 나의 기쁨과 또 나의 안전과 또 나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하고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아닌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누려질 것들에 기준을 두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도 그 목자 되신 분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도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먼저 눈을 두고 그곳에 안주한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평안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둘러쌌던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치유를 받고자 했던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과 그를 도왔던 4명의 사람들, 그리고 당시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쳤던 서기관, 이렇게 3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생각이나 자세들이 각각 다 달랐어요. 단순한 호기심에 예수님에 대한 소리가 들리던데 누굴까 하는 호기심에 모인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무리였죠.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로하고자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발길이 하나둘씩 끊어졌을 것입니다. 본인 또한 자신의 그러한 힘이 없고 나약하고 추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계속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병은 점점 악화되어져 갔을 것이고 또 혼자만의 그 쓸쓸한 시간 안에서 고독 가운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혼자라는 생각과 쓸쓸함 때문에 우울함이 나타나기도 하고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먼저는 이 중풍병자가 그러했듯이 희망의 소식이 들려와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풍병으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던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사치에 불과했을 거예요. 힘내라면서 응원하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그러한 소리로 들릴 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식이 그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이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이 질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다시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소식은, 그 기쁨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들을 귀 있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지만 그 메시지가 나에 대한 희망의 소식임을 깨닫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과 행함이 따릅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런 환경을 생각할 때 결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상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이 중풍병자에게는 오랜 시간 병으로 인해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했고, 그에게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깨닫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죄 사함을 받는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명함과 또 열심히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그들이라고 하면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4명의 친구들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풍병자를 포함한 5명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던 자와 그 친구들은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이 친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친구들의 기대는 죄사함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병이 나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병보다는 먼저
그 중풍병자의 죄의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 환자가 어떠한 특별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원했던 것은 피상적으로 죄사함이 아닌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한 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59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우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우선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은 인간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기인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사역할 당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바로 죄사함이라는 구원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만을 고쳐주셨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수많은 이적의 한 가지만으로 이야기가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근본적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먼저 육체적인 질병이 낫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과 같이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함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 죄사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참 수많은 진리들이 존재합니다. 너도 나도 믿는 신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이 참 진리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래에 들어서는 그 모든 진리가 하나로 통일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바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고백에서도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같다. 너의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고백들이 참 많이 나와요. 사람들을 기독교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우리에게는 참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나의 필요가 아닌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하게 하는 길 또는 화평하게 하는 길을 만들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할 것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그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본문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군중들 사이에 끼어있던 서기관들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제 그 서기관들, 소위 지도계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과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들 틈에 끼어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감시하고 있었고, 예리하게 모든 상황을 점검하던 찰나에 예수님이 드디어 한 가지의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전통주의적이고 비판적이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판단과 생각은 사실 너무나 명백하게 옳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믿음에는 메시아조차도 죄를 사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상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위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건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죄사함의 선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된 것이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중 한 위격이 행하는 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두 위격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삼위,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은 또 서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홀로 또는 서로가 독특한 일을 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서로가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세 위격은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세 위격 중 어느 한 위격이 행하는 바가 불가분적으로 다른 두 위격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과 또 다른 성령 하나님 두 위격만 세상을 창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두 위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성자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하는 데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창조에 있어서 모순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땅에 계셨던 동안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모든 능력들, 그러한 능력 있는 사역들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관한 그들의 오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단지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의 요동치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심령의 완악함을 아셨다는 사실, 이 사실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론적인 사고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또 주만 홀로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시편 7편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전 말씀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구속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분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육체적인 질병 또한 치유해 주셨어요. 11절 말씀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명령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가라. 몇몇 신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 치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고도 알 수 있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신 이적은 그들이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일, 즉 죄사함의 일도 자신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또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당연히 죄사함입니다. 왜냐? 죄사함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은 그 중풍병자가 병이 나음으로써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는 더 이야기하기가, 우리의 권위를 세우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명령이 힘이 나에게 있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죄사함의 명령도 이루어졌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 안에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냄이 아닌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마지막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중풍병을 치유를 명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풍병자가 낫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일에 놀라했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두려워하여 찬양하였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놀라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영광의 찬양은 그 무리가 마침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자,
즉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중풍병자를 치유한 이 사건의 강조점은 절망에 빠져있는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병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사함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셨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 첫 말씀의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 친히 높은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를 오히려 섬기셨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사역하는 모든 순간에 인간을 향한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신 그 예수님의 비유를 하셨던 말씀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 하지만 그 평안과 자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깨닫고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삶의 행적은 죽음을 향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간의 생각과 이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함의 훈련이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에게 어떠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물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죄악됨을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또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겸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 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묻게 하시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나의 나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됨을
찬양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삶의 현장 위에 모든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